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는 일이 아마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그걸 높이 평가하고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배경에 두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진짜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합니다. 아니, 깨끗하게 살려고, 죄 안 지으려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 나간 건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엉뚱하게도 이게 뒤집혀 갖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갔을 때 젊은 나이에 혈기가 안 나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복장에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예기치 않은 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른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 페이스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친구 공산주의가 죽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그 죽인 사람을 응징하라고 똑같이 대갚아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인 친구를 용서하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을 둘씩이나 죽였는데 이제 아들도 없는데 저 나쁜 놈을, 저 빨갱이 놈을 용서하고 살려준대. 손양원 목사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아이를 양자 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배경을 두지 않는다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제가 나라 이름은 하도 조그만 나라라 잃어버렸지만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친손자는 우리 교회에서 두란노 갔을 때 만났죠. 아들, 작은 아들 만났잖아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키가 작더라고요. 160도 채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양자삼은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자가 선교사가 돼요. 그런데 친아들은 지금도 애양원에 가면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 근데 양자 삼았던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가 저 지구촌 어느 섬에 가서 소록도처럼 문둥이 촌이 있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퇴치됐지만 아직도 나병이 있대요. 똑같이 그 할아버지의 영권을 거기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나병 환자촌에서 교회를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으로. 와, 엄청 감동받았어요. 아니 어쩌자고 이 흐르던 물고가 이 양자 삼았던 이리로 갈까? 부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목사 아들들이라 구원받았다. 근데 또 만날 수 있다. 쟤는 예수도 안 믿고 지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리면 쟤는 기회가 없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양자를 삼아서라도 영혼을 구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 가슴 아프지만 천국에서 또 만나고 천국 백성이 아닌 이 아이를 전환시켜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치가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거장들도요, 연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봐요.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이게 내게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까? 등등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난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야를 하나님의 섭리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걸 찾아야 돼.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들은 천국 백성이고 조금 덜 살고 갈 뿐이지만 이 아이는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구나.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까 양자로 삼아서 목사 만들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완전히 죄수에서 뒤집어져 갖고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손양원 목사님 한 걸 그대로 하고 있대요. 눈물바다에 눈물바다. 그 간증이.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양자 삼았던 그 목사님의, 제 이름도 양선이든가 뭐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탁월하게 쓰임받진 않지만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은혜는 잊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과찬을 하는데, 그러나 누나도 있었고 동기간도 있었고 어머니란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 부인, 나 밥이 눈총 받는 밥 많이 먹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러지 않지만 워낙에 이제 영권으로 아버지와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불뚝불뚝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없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초리와 누나들의 따가운 눈치를 받으면서 남모르게 울면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겠구나. 어쨌든 그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조차 몰랐던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 만들고, 또 그의 아들 3대째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과 똑같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으니 열매가 달아요. 아멘. 만수동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갖고 갔었어요. 2년 전인가 1년 전에. 제가 이제 세댁 때 전도했던, 그도 세댁 나도 세댁, 애기들 어릴 때요. 그때 전도할 때 그 집 아들 둘, 우린 딸 하나 아들 하나, 또래였어요. 그 작은 아들이 결혼식 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축가를 대부분 친구나 교회에서 불러주잖아요. 축가를. 친정아버지가 축가를 하겠대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저는 이 트럼펫하고 이거 나팔 이름 다 잘 몰라요. 나팔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인데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집이 예수 잘 믿는가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하는 일꾼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헉 하고 뭉클해졌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열심히 그때 전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전도한 거죠. 전도할 때는요, 난 세댁을 전도한 거예요. 같은 또래니까. 세댁을 전도했고 그 집에 아들만 둘이라 극성이었어요. 주기도문 할 때도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감거나 뜨잖아요. 그동안 스킨로션이 다 박살나 있어. 극성이었어요, 그렇게 애들이. 그 개구쟁이가 커서 장가가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하나님, 나는 저 최 집사님만 전도했는데 어느새 자라서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이제 누가 뭐래도 안수 집사님 가정으로, 또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커서 교회에서 성가대로 막 이런 활동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보너스야. 저는 최 집사님을 전도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열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사모님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주자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성악 전공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 나는 그 아이들을 전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들을 전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권사님 되시고 아이들을 이제 믿음으로 계속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집으로 결혼 혼례식을 올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잖아요. 이야, 나 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집으로 다 결혼을 하게 돼갖고 너무 감사. 하나님, 이건 내 계산에도 없었던 건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수동의 그 큰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스라엘 전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시대마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당대의 세대밖에 잘 모르지만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에스겔의 말씀이었지만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유명하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면서 사사시대가 열려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12사사를 세웠죠.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한 명이었던 모세나 여호수아의 지도 체제가 아니라 이제 사사들의 체제로 바뀌는 전환점. 그래서 전환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살짝 무정부 시대가 됐어요. 무정부, 지도자가 없었다 이거죠. 이제 사사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로 접어들으니까 조금 무시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청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같은 건데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정국가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는데 저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나니까 한 말씀해 드릴게요. 시골로다가 가갖고 농사 짓고 살겠다면서 블루베리를 1000그루를 심었대요. 어느 농부가 블루베리 맞죠? 1000그루를 심었는데 자기는 꿈은 이 농장을 너무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휴양지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쉬고도 갈 수 있게끔 그 꿈이 많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귀촌해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블루베리 1000그루 심고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전지할 때 아름답게 이렇게 잘 잘라갖고 뭐 예술적으로 이 나무를 잘 해놨대요. 이제 전지 다 끝나고 여름에 땀 흘리고 거둘 때 혼자 못 하잖아요. 그 시골은 서로 품앗이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블루베리 좀 따주십시오. 일하실 분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시골에 젊은이가 하나도 없대요. 젊은이가. 그러니까 이제 다 어른들이 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근데 대한민국 표준 70세의 사이즈는요, 150, 160이 안 넘어요. 그래서 2m가 다 되도록 블루베리를 너무 멋지게 트리나무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를 가면, 야, 다른 농장보다 블루베리 나무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우리 거기 안 가요 그러더래. 깜짝 놀래갖고, 아니 우리가 도시에서 와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일을 안 해줍니까?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에요. 2그루 3그루만 하면 팔이 저려갖고 못해. 거긴 너무 높아. 아니 우리가 따기 좋게 해놨어야지. 그걸 어떻게 수확을 거둬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자기는 특출나게 다른 데보다 멋지게 그렇게 짜자잔 하고서는 블루베리 농장을 해놨더니
실속으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일꾼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장들을 봤더니 다 1m들이 1m. 요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매달려 있는 거 짜기가 이제 할머니들이 쉬운 거죠. 야,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고요. 내년에 전지하실 때 위 다 잘라야 돼요. 아니, 이거 이렇게 꾸미느라고 정원처럼 꾸며서 얼마나 예쁘게. 예쁘면 뭐예요? 일을 못 하는데요. 예쁘면 뭐예요? 열매를 못 하는데요. 그랬대요. 아깝지만 자기가 1000그루를 혼자 다 하면 몇 달 걸리겠더래요. 혼자 다 하면.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블루베리 농장을 다음에 전지하게 되었는데, 갈등이 많았지만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이거를 할머니가 오셔갖고 아깝다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잘라 하고 다 잘라버리더래. 위를 다 잘라버리니까 몽당연필처럼 된 거예요. 아, 이게 볼품이 없잖아요. 아이고, 볼품이 뭐여요? 나중에 수확할 때 봐요. 세상에 그 작은 나무에서 자기는 반밖에 수확을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쬐끔해졌으니까. 저 위를 너무 많이 자르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하는데요, 키가 딱 맞더래요. 근데 작은 블루베리 나무에서요 얼마나 많이 다닥다닥 붙었는지 5kg인가 15kg가 나오더래요, 한 나무에서. 그래갖고서 그거를 막 동네 할머니들 오셔갖고 다 따는데 키가 맞으니까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다 따더라 이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세련됐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까지 내게 적용을 해본 거예요. 목사가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고 저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고 포부도 많죠. 근데 성도님들이 못 따라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고 내가 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장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명소를 만들려고 하던 꿈을 접고 다른 농장과 똑같이 몽당연필을 만들어 버리니 수확이 넘쳤더라. 아멘. 열매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침인데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중2가 무서운 것은 겁나는 게 없잖아요.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법이잖아요. 사춘기가 뭐냐면, 참하게 잘 컸던 아이도 사춘기 때는 반항을 해요. 사춘기는 무조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체제를 반발하는 게 사춘기예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크잖아요. 사춘기도 몰라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게 사춘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사춘기예요. 말씀이 옳은 건데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무정부 사회가 되면서 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사기 2장 11절. 그럼 자기 소견에 어떻게 살았을까? 합독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저런, 뭘 했대요?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을 섬겼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 생각해 봐요. 권사인데 저기 점쟁이한테 한번 갔다 오려면 그 말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번에도 터키 가니까요, 그 유럽의 문화는 모두 신화잖아, 신화. 에르메스, 바카스, 율리오스, 올림포스, 이게 다 신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 실제로는 아테네예요. 뭐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바알은요,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바알의 부인은요, 알려드릴게, 아세라래.
너무 웃겨. 바알과 아세라 부부야. 그 농경신이고, 아데미는 성경에 나오죠. 바울이 말하는 아데미요. 그래서 아데미는 그 유방에 24개가 붙어 있어갖고 풍요와 다산의 신. 뭐 강아지도 아니고 여기 24명 낳을 거야? 다산을 상징해. 애기 많이 낳는. 그러니까 애기 많이 낳고 싶으면은 아데미를 숭배했던 거예요. 또 바알을 숭배할 때는 농사 잘 되라고 비는 거야. 나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이건 별개잖아. 나 농사 짓는 거 잘 되라고 가서 거기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말해 궤변이죠. 하나님은 그럼 뭐 농경신이 아니고 다산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에요. 다른 건 다 허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복받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흐름이. 바알을 숭배하더니 아세라를 숭배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전에 안 와. 교회는 재미없어. 그리고 안 와. 요즘 시대랑 똑같지 않아요? 그들의 죄의 사슬은요 그칠 줄을 몰랐어요. 죄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멀리하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죄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노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주변을 통해, 나라를 통해. 어떤 분은요 암이 걸리면요 암 때문에 교회 오신 분 의외로 많았어요. 암이 목적이 아니라 암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감옥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이루어서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죠. 그 과정의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조금 고난의 길을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느끼라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 둘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떵떵거리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죠. 욥의 기도를 볼까요? 욥 42장 2절로 5절입니다. 여러분이 합독해요.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만 하나님 잘 믿던 욥이에요. 하나님 잘 믿던 욥이 말씀 잘 듣고요 귀로 들었대요. 지금 고난을 겪으니까 이제 눈으로 본다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은 부유할 때가 아니었어요. 고난과 어려운 연단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더니 내가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너무 간절한 거지. 간절히 마음대로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간절해지고 싶고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완악해져서, 너무 멀리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욥에게 그리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얻어가지고 복받고 살 때는 눈으로 못 봤어요. 귀로만 들었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평범했던 삶 속에 들어온 고난,
그건 여러분을 담금질하여서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망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이러셨겠어? 내가 얼마나 무식하면 이러셨겠어? 내가 얼마나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에 고난을 주셨겠어? 하나님의 섭리로 조명하는 거예요.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실 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자, 이유가 나와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요,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진정한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욥의 고난이 9개월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나중에 그 욥의 노년의 복에 복을 더하사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게렌 합북이 나오죠. 다시 열 식구가 돼요. 다시 열 식구가 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전에보다 성경에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지 망하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 뒤에 배경에 깔려있는 섭리를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어요. 절대로 금해야 될 것은 불평 원망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야 연단이 끝나요. 때문에 시대적인 섭리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왕이 없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대요. 자, 시대를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인데요, 12명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19절 볼게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기하여 다른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여.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놓고 사사 때문에 그때는 좀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이죠. 조금 편안해지면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패역한 그때가 사사 시대였어요. 그럼 좀 더 강력한 사사, 좀 더 강력한 사사 계속 세우다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에요. 힘이 얼마나 좋았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사사시대의 패역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때가 있어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라. 미디안, 아말렉, 블레셋 이런 거 다 나쁜 놈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안하고 전투가 벌어질 텐데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군사를 모집하라. 애들 말 맞다나 하나님 잽도 안 돼요. 그들은 수십만의 군사고 우리는 몇만의 군사밖에 못 모아요. 그래도 모아봐라. 32,000명이 모였어요. 전쟁을 하기엔 작은 숫자예요. 그렇죠? 전쟁을 하기엔 32,000명이면 작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자유롭게 해라. 징집이 아니고 지원으로 하게 하라.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만 모아라. 너희들 중에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몸이 아프거나 사정 있는 사람 집으로 신난다. 돌아갔어. 2만 명이. 몇 명 남았을까요? 12,000명이 남았죠. 자, 여기서 다 돌아갔는데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많다.
아니 하나님, 이건 동네 골목 싸움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에 군사가 나가는데 만여 명 가지고 나간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많아. 이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을 나가겠다고 나온 지원병들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까쇼?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를 거다 지금. 목마를 땐 개울로 데려가라. 개울로 데려가서 마음껏 물을 먹게 하라. 너는 눈여겨보는데 이때 채점을 하라. 철푸덕 들어가서 마음껏 먹는 사람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전투태세로 먹는 사람들 골라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전투태세로 물속에 첨벙첨벙 들어가지 않고 깨어서 주변을 살피면서 살짝 물을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나이다.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32,000명. 300명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 우리 못 나갑니다. 이거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나가요? 상대는 수십만인데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테니 족하다. 300명을 세 줄로 세워라. 그래서 전수를 주시는데 오합지졸도 아니고, 한쪽은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요? 항아리. 한쪽은 횃불을 들어라. 한쪽은 나팔을 들어라. 전쟁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우리가 쇼를 하나? 시키는 대로 했어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 가지고서 수십만의 군사를 이겼어요. 왜? 하나님은 솔직히 한 명이 해도 이겨요. 근데 왜 다 보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최소 수치 300명만, 그것도 깨어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했고, 300명으로 말미암아서 사사기 7장 2절 볼게요. 사사기 7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봐요, 숫자를 줄인 이유는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 그렇다 이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니, 하나 싸우는 것처럼 이기게 해준대요.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작업에 미디안 군사 수가 적어서 이긴 게 아니라, 이쪽에 이스라엘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는 적수가 많았지만 이쪽에 300명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밟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높은 것까지 다 밟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의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무정부 상태와 교만과 우상숭배와 이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속의 손길 안에 겸손해지는 그들을 통해서, 숫자 몇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행복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왕을 세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반역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 부족해서 왕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냐? 왕을 세워달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장차 왕정시대에 대한 예언을 기도 많이 하는 한나가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에 가면 한나가 이렇게 예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백성들을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왕을 뽑아놨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더 신중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간 왕을 뽑을 의도를 우리 손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막 권면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인간 왕을 세워놓고 기뻐서 난리요. 여러분 보면은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높다고 했잖아요. 키가 크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최고의 엘리트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고, 그럼 너네 니네 소원대로 누굴 왕 세울까? 그랬더니 지금으로 보면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을 뽑아왔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을 뽑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야. 인간들이 기뻐하는 거야. 와, 우리도 왕이 생겼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왕이 생겼다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오는데 왕정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비록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인간들이 좋아서 세워놓은 인간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22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이니까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셨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둬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무엘아 가서 기름을 붓고 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아파. 너희들 내가 왕이 부족해서 왕을 뽑냐? 내가 너희의 왕 아니냐? 반역이거든요. 근데도 자신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허용해요. 사무엘아 가서 기름을 붓고 와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와도 다시 받아주셨던 것처럼 차선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세요.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10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양쪽에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10개 영화에서 보신 분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가서 금식했거든요. 근데 지지직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벽에 돌에다 글씨 썼잖아요. 10계명 제1은 제2는 제3은 하면서 써갖고서 하나님 쪽에 계명 4개 4계명까지 하나님이 딱 돌멩이 잘랐어. 그래갖고 톡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또 하나 딱 잘라갖고 주니까 너무 기뻐갖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받은 게 말씀이야. 율법. 그래서 이걸 받아갖고 신나서 내려왔더니 40일을 못 참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소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면서 야 신난다. 하나님이 너무 멋있다. 이제 눈에 보이니까 살 것 같네. 이랬어요. 근데 여기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감정이 들어갔어.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죠. 너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서 야, 저기 모세가 왔다. 모세 죽지 않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올려다 봤더니 모세가 두 돌판을 딱 쓰고, 야, 모세가 왜 이렇게 하얗냐? 광채가 난다. 모세가 내려다 보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는데 너희들이 난잡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서 휙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깨트려 버렸어. 그럼 그대로 끝났느냐? 제2탄.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시 올라가 40일을 금식하고. 예? 그 대신 이번엔 네가 돌판을 깨서 만들어 갖고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턱걸이를 하면서 상향 조정되면 점점 편해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야가 갖고 그걸 알아요. 상향 조정돼야 되면 하나님이 돌판도 다 잘라갖고 다 써서 그냥 줘. 첫 번째. 근데 불순종 한번 하잖아요. 이제 내가 돌 갖고 깎는 거예요. 수고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수고가. 이것은 약간 하향 조정된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상향 조정되면 놀라운 반전을 체험할 거예요. 하향 조정되면 조금 고생스러울 거예요. 반역 행위와도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차선의 길을 인도하셔서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계명을 다시 주셨고, 내가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고 은혜 주리라. 그래서 왕정시대에 사실 하나님이 왕 뽑으라고 안 했지만, 왕 뽑는 날 자체가 반역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차선의 길로 가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하며 사는데, 오늘날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자꾸 내려가게 되므로 불평이나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현상만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돼. 그래서 나 개인을 봤을 때도 혼내고 싶을 때도 있고 잘못했다고 응징을 가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 의롭진 않잖아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죄 지을 때 있잖아요. 삐딱선 탈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시대를 지나 두 번째 왕정시대를 지나 그 사울왕 뒤에 폐위되고 다윗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수립한 왕정제도가, 여기서 보십시오. 왕을 세워달래서 왕을 세우는데 왕이 내려가고 내려가다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폭삭 다 주저앉고 전쟁 나갔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네. 바벨론 아시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똘똘하고 똑똑하고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 다 뽑아왔어. 포로로 잡아갔어. 잡아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때 바벨론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우리 편에서 봤을 땐 원수 같지만 사실 인재를 등용하는 걸 봤을 땐 탁월해요.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다니엘을 어디다 세웠어요? 장관에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좀 외교적인 부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눈이 떴어요. 눈이 떴어. 586년에 쫄딱 망했네.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야. 시드기야가, 야,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저 예레미야는 말이야, 우리가 망한데, 예레미야를 오게 가둬라. 그래갖고 갇힌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만 맞았잖아. 다른 제사장들이 말한 건 틀렸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 대한민국도 지금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왕이시여, 지금 일시적으로 항복하십시오. 이거 수치스럽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다른 주의 종들은 전부 우리가 이긴다는데 너는 왜 자꾸 우리가 진대? 그리고 우리 민족성을 생각해봐. 어떻게 항복을 해? 왕이 항복해야 백성이 삽니다. 항복하기 쉽지 않죠. 항복 안 했어. 적군이 와갖고 시드기야를 포박했어. 왕을, 마지막 왕을 보는 데서 아들들이 다, 아들들 부하들이 보는 데서 눈을 뽑았어. 왕의 눈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내 힘들어. 여러분, 어쩌면 좋아. 보는데 눈을 뽑았다고요. 죽지도 않았어. 눈 뽑았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 역사라고 생각해봐야 기가 막히잖아요. 마지막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우리 안 망한다고 그랬다가 치욕을 당하, 치욕. 두 눈이 보는 데서 뽑혔어요. 질질 끌고 간 거야. 죄수문이야. 그렇게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이제 예레미야 말이 맞으니까,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그래서 간 거잖아요. 적군이 감옥에 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왕이 거기다 넣은 거예요. 예레미야,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망했어.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 읽어봐요. 나라가 그 꼴이 되니까 얼마나 우나 몰라요. 지금도 그런 애가가 필요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힘들지만 70년 기다려야 합니다. 70년 되면 회복됩니다. 야, 노예로 살다 대대로 죽을 거야. 무슨 회복이야? 나라를 뺏겼는데, 우리가 망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딱 70년 되니까 바벨론이 다 쳐들어와서 박살을 내고 포로로 잡아간 거였잖아요. 바벨론이란 그 시대에 우리 오늘날의 미국같이 큰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을, 엄청난 나라를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쳐들어갔네. 우리가 볼 때 웃겨.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페르시아 바사는요, 왕의 이름이 잘 알아요, 여러분. 고레스. 그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가자, 우리 영토를 넓히자 쳐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바벨론을 이겨버렸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가 70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고레스 왕이시여, 바벨론을 우리가 점령했는데 바벨론에 와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옛날에 전쟁 났을 때 잡아온 포로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쇼? 물어본 거야. 고레스 왕 쿨해.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쿨해.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편안히 하라고 그래. 이랬네. 그럼 채권상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자기 나라 와야지. 그래서 포로 1차 포로 귀환 뭐 한 2만 명, 그 다음에 2차 에스라도 오죠. 이야, 이게 지금 지난 얘기고 남의 나라 얘기니까 그렇지 눈물이야, 눈물. 아니, 전쟁에서 이겨갖고 온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왕이 하나 세워졌는데 쿨해. 그 왕 하나가, 불신자 왕이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다니엘이 안 갔어. 느헤미야도 안 갔어. 왜 안 갔게요? 떵떵거리고 사니까. 고위직으로 사니까.
그래갖고 하난이라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간 거야. 자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고향에 갔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성전이 정신적 지주예요. 성전이 폭삭 무너졌네. 70년 만에 갔더니 교회가 없어. 다 무너진 거야, 전쟁으로. 그러면 좀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손도 못 대, 돈이 없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니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나 봐요. 한 번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갔더니 느헤미야가 야, 우리 고향 어떻게 됐어? 우리 민족 어떻게? 느헤미야 읽어봐요. 눈물이야, 눈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형, 큰일 났어. 우리가 자유의 몸이 돼서 가기는 갔는데 우리나라 난리야. 가난하고 돈도 없고 제일 가슴 아픈 건 성전이 다 위파됐어. 성벽도 다 무너졌어.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가버렸네. 다니러 왔다가 그날부터 느헤미야 읽으면 참 애국자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 수일을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가진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성전 벽돌을 못 쌓고 있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금식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느헤미야 직업이 장관인데 술장관이잖아요. 임금이 딱 보니까 너 왜 그래? 예, 왜요? 얼굴이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그러니까 또 때를 잘 만나야 돼. 느헤미야가 왕이시오. 우리나라가 이러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렇지, 그랬지. 성전이,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히 잘 믿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대요. 성벽도 회파되고 무너졌대요. 왕이 제가 충성되다고 여기시고 저를 어여삐 보셨다면 퇴직금도 필요 없고 보너스도 필요 없으니까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조금 극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어쩌자고. 왕이 저를 선히 여기시면 우리는 얼마나 제목이 많습니까? 밀림이 많아서. 그래서 이 숲에 있는 나무를 좀 베서 여기는 목수? 일꾼도 기능인도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 2달만 휴가를 주시면, 저를 더 선히 여기셔서 일꾼과 제목을 좀 선교해 주시면 제가 다 기술자들 이끌고 본국에 가서 무너진 데를 다 수축하고 속히 돌아오겠나이다. 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쿨해 가지고 그래? 이 오빠에서부터 나무 다 벼서 기능인까지 보내서 얼마나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52일 만에 완공하였더라. 여러분 재밌죠? 52일 만에 완공했어. 아니, 성전 건축은 그래서 거기서 산다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70년 지난 얘기, 벌써 100년 얘기했습니다. 100년치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BC 586년도에 막을 내렸다가 70년 동안 그렇게 슬프게 살다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구나.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구나.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는 원수가 되었도다. 비극이죠. 우리 6.25 겪고 나서 전쟁의 폐허 우에서 노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비극의 예루살렘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찬양 보면 기가 막혀요. 바벨론 강 하나 사이로 저 건너는 우리 시장민들처럼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바벨론이야. 그런 강가에 가서 우는 거야. 예배 잘 드릴걸, 하나님 잘 믿을걸,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불신자 나라라. 70년 만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해갖고, 에스라 학자였거든요. 자네가 가서 그래도 귀환하는 이 백성들을, 목사님을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이 소리예요. 율법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 에스라가 결단을 하는데, 참 에스라가 멋있는 게 7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드디어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나무 강단, 원래 교회는 나무 강단입니다.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딱 서는데 감격스럽겠어요, 안스럽겠어요? 나무 강단에 딱 섰는데 사람이 빽빽하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온 거야. 포로 귀환했던 수만 명이 다 왔는데 에스라 입만 쳐다보는 거야. 뭐라고 말할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읽었대. 율법책을 읽기만 하는데 아까 사모님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울먹울먹, 감격스러우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율법 읽는데 사람들이 못 앉아 있고 다 이러면서 아멘 아멘, 성경에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였더라. 그러게 전쟁 나서 나라 망하기 전에 그렇게 예배 좀 사모하면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막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덜컹 전쟁 한번 일으켜갖고 낮아지게 만든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이 반복입니다. 시편 37편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준대요. 로마서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 종살이 가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시편 5편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원하시는 것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나 똑같을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일생에 모두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시대마다 일하시는데, 사사시대, 노아시대, 바벨론 시대, 또 신약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작고 큰 일들을 통하여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아까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될까? 말세 시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접해보지 않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찾을까? 저는 AI를 꼽아봤어요. 이제 AI 시대다. 컴퓨터 시대다. 그럼 이런 시대에 이 각박한 기계로 막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 로봇들이 다 다녀도요,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로봇 시대입니다. AI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사람의 머리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저도 까막까막할 때가 많아요. 제게는 절대 오류가 없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향한 섭리가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아우성침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왕정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교만과 자만이 나라가 없어지게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낮아지고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요.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회복하고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다 하게 되었는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 지금은 조그만 짤 같은 게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전부 인공지능으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많아갖고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 밑에 댓글이 이거 AI입니다 이래 누가. AI 믿을 수 없고 그냥 가상의 세계거든요. 어차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이버가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와의 싸움이에요. 가짜와 진짜와의 싸움. 뒤에 이제 명절 예배 순서 만들으라고 종일 그거 만들고 구역공과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하나만 딱 클릭하잖아요.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 쓰면 100개 나와. 복사로 촥촥촥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 하나는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 원본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제 만들어갖고 명절 때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출력을 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갔다 다음에 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1차로 40개만 출력을 했어요. 임박하잖아? 또 뽑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또 2차로 한 50개 또 뽑으면 돼. 자, 이렇게 처음이 힘들지 한 번 원본을 해놓으면 복사는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 AI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사람,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AI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까? 여러분에게 미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